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빌립보 간수와 또한 그 강가에 갔다가 누디아라는 여성 사업가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여성 사업가와 이제 그 빌립보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필요한 선교비도 보내주고 잘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가? 이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고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한 목적, 한 뜻, 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갤럽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5, 6년 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그래도 한 3, 40% 정도는 나는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면 교회를 다녀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한 20%. 지금 얼마 전에 했다는데 그거는 한 10%가 좀 안 된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서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박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박해를 받는다면 이거는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도 무슨 살인죄나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얘기는 그러므로는 1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권면이라는 뜻이 곁으로 또는 초대하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요. 그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 말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은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인간의 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부인되어졌을 때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듯이 갈 수 있는 거지, 인간 본성 안에는 사랑이라 해도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의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로할 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막 이제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게 뭐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야, 너 빨리 찾아서 회개해. 물론 이게 권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거는 본인이 깨달아야지 이게 회개가 되지,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말을 한다고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자비나 또 긍휼이나 이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제 교제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거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이거는 긍휼은 어디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사람들의 사랑 속에는 이런 사랑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거는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는데 서로 같은 뜻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그곳에 가서 같이 살 백성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자기를 드러낸다. 이거는 그 헬라어로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광.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는 내가 중심에 있느냐, 주님이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줘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했는데 안 알아줘? 그럼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쟤보다 낫거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를,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나보다 못한 부분이 보이지 나보다 잘하는 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그러면 우리는 우는 자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왜? 불행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어. 근데 웃는 자와 함께 웃기는 어려워요. 웃는 자와 함께 웃으려면은 거기도 역시 사람의 생각이 지워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어려워요.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없더라고요. 겸손한 마음도 없고, 우리는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모든 삶에 내가 우선이에요. 모든 삶에서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하는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것과 우리의 삶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짐은 내가 지라는 거죠. 내 일은 내가 하고. 근데 내 짐을 내가 안 지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짐을 던져놓고 나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하지 마라.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부모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녀답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건 네 거야.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무임승차하고 옆에 사람한테 짐을 떠넘기는 사회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네 일은 네가 해. 그리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잘못하는, 자기 일을 잘 못하면 좀 도와줘,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도와주는 것과 나한테 짐이 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억지로 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있어서 저기 굉장히 힘드네, 내가 좀 도와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돕는 것과 나한테 짐을 떠넘겼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 일은 네가 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옆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도와준다면, 자기를 뭔가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잘 안 돼,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기쁨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하고 표현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려고 하면은 일단 짐이 먼저 내려가야 돼요. 짐이 내려가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짐에 눌려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짐에 눌려 있으면 화만 나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왜 나만 힘들어? 그러면서 화를 불같이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짐이 있는데도 안 가져가면 이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짐이 있으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덕을 봤으면 덕을 받지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을 갖다 맡기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이제 그 설교로 이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옛사람의 얘기를 하면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린대요. 왜 그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인간의 본성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욕하려면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막 그 인간의 죄악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죄악된 거는 알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고뇌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게 어떤 마음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와 위치를 다 스스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셨대 그러면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 없이 사니까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는 우주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었다는 건 육체 안에 한정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은 그 안에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적을 봐도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쏟아부어야 할 그것을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다 쏟아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거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감사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소경된 자를 다 육의 눈 없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못 듣는 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메시아 예언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도 이사야 5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한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사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도 이미 예언된 대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 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옥에 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왔다가 가고 지금 현재 있고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요. 예, 많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상관이 없으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자들이 나중에 그분 앞에 설 날이 와요. 언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지구의 그 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시대도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얀 의자에 앉아서 심판을 한다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옥의 땅 아래로 갔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나중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데 그 앞에 걸 몰라. 뭐냐? 믿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도응답을 많이 못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그랬나를 살펴봤더니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이 낭비한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기도하시면 그건 정말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면은 제일 먼저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수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나한테 못된 짓 하고 나한테 억울한 일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한번 억울한 게 딱 박히면 언제까지 가느냐? 무덤 속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용서가 이게 안 지워진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리 저쪽에 사상삼수할 때. 40년 전에 있었던 거가 어제 일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일주일씩 싸워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결국 분리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용서되지 못한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지금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루어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법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겨 먹으면 나는 말씀을 내가 이겨 먹으면 신앙에 넘어지는 자가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춧돌이 됩니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고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행하신다는 거는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그 결심과 결단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것을 소멸하기 쉬워요. 제가 여러 간증을 봤는데 그 간증 중에서 지금까지 인상에 깊이 남았던 그 간증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왔을 때 그 소원을 묵살해 버리지 않고 그 소원을 계속 키워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 생선장사 아줌마가 생선팔로 다니면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이게 누가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예요. 자기 끼니나 걱정할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뭐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받느냐,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마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소멸해 버리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키워가느냐. 결국 그분은 저는 전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성전도 지어드리고 자기도 그 지역에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그 마음이, 그가 했던 거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을 때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일을 해. 내가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을 하는 거지 하고 딱 그 불을 꺼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왔을 때 그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키워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갖추어줬던 것을, 그 간증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저는 여러 번 소멸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교회 개척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누가 개척하는데 누가 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키워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왔을 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원망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어, 고기도 먹어, 물도 먹어, 다 먹어, 옷도 떨어지잖아, 다 좋아. 근데 나는 이렇게 광야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뭐예요? 요즘 세상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편의 역할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아내의 역할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제가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엄마가 당연히 애도 봐줘야 돼. 당연히 살림도 해줘야 돼. 당연히 우리 살림 다 책임져 줘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딸네 집에 가정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비밀번호 싹 바꾸고 애들이 올 시간에 딴 데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딸이 엄마! 어딨어? 나 밖에 볼일 보러 나왔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말 안 하고 어디로 사라져? 엄마 지금 근처에 있지?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내가 너의 가정부 역할을 해줘야 되니? 나 이제 그만할래. 네 일은 네가 해.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별나게 하냐고 하면서 막 성질을 엄마한테 부리니까 근데 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 그러니까 내 집 내 마음대로 바꾸는데 네가 왜 시비야? 딸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해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해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모든 사람이 짐을 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들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 이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실되고 착하고 의롭게 바르게 산다면 빛의 자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랑할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만날까 봐 두려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는 기뻐하시겠지만 그걸 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쁨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멀지 않아서 순교자의 길을 갈 거야. 근데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야. 그래서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잘 드리는 삶을 살면은 그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관제와 같이 나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내가 순교의 그 길을 가고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에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너희도 가져. 빌립보 성도들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